사무엘하 6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에서는요, 두 가지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죽음은 급작스럽고 갑작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우사의 죽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죽어 있고 지금도 죽어 있고 지속적으로 죽어 있을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사의 죽음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잠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사는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던 그의 습관이 한순간에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는 것과 서서히 죽어가는 것의 차이는 단지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사가 갑자기 죽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두려움을 가졌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는지를, 말씀 중심이 아니었는지를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윗은 내가 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왕위를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대하고 내가 그 왕위에 앉아 있었구나 하는 고백으로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복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배에봇을 입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며 희생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궤를 레위인들로 하여금 메어 이스라엘의 중심부로 지금 오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화답함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절절히 고백드리며, 하나님, 이 희생 제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제물처럼 쪼개어지고 피 흘려지고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저를 대신하여 이 희생제를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주시고, 이 방법을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6걸음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희생 제사 주신 것은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제물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6발자국 갈 때마다 희생제를 드렸다고 하고 있는데요, 부지 중에라도, 의도치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할 수밖에 없는 자신임을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이 감격이 새로워지고 감사하게 되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뛰어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드디어 다윗성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정말 감격스러웠을까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 이스라엘의 지금 중심부로 가져오기 원하는 것은, 우리 정말 하나님만 섬기며 삽시다.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계속 실패한 역사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등한히 여기고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러한 우리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 중심부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받은 백성답게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하는 그러한 지금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배를 회복하고 있고 그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해주신 이 예배의 의미를 회복하며 전심으로 나아가고,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궤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서 이 장면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궤에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주시면서 내가 이 여호와의 궤를 통하여 만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궤를 통하여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호와의 궤 위에서 말씀하시겠다. 더 정확하게는요, 이 여호와의 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는데요, 이 속죄소에서 말씀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속죄소는 대속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가 언약궤를 덮고 있어요. 이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속죄함 없이는 그 임재함에 나아갈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없이 여호와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것이죠. 심판받는 것이고요, 끝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미 속죄소가 덮고 있고 그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담아 언약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없이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고 심판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지금 다윗이 깨달았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도무지 설 수가 없사오니 오직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온 것이고, 드디어 준비한 그곳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같이 감격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은 우리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하 6장은 죽어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웃사였고 한 사람은 미갈입니다. 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미갈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마음을 겸손하게 돌아보아서 그 웃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나도 언제든지 저렇게 갑작스럽게 죽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희생제 앞으로, 제사 앞으로, 주님께서 주신 죄사함을 받는 그 제사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주셨지? 왜 이런 번거로운 방법을 이 방법 말고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그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 주님 이 방법을 주셨사오니 제가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며 그 예배 속으로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갈은 창으로 그 예배 드리는 것을 멀리서 멀찍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미갈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미갈은 전심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베옷으로 왕복을 벗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절절히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격하고 있는 다윗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절절한 기도와 찬양의 소리가 미갈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미갈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 예배의 자리에 가지도 않았고 함께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19절에 보시면 남녀를 막론하고 이렇게 준비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남녀를 막론하고 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많은 여인들도 이 자리에 참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예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그냥 지켜보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격스럽게 다윗은 춤추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대적 사명을,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이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신 증거궤가 담겨있는 이 언약궤를 저를 통하여 이 시대에 메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저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그 감격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대적인 사명, 지금까지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저기 변방에 사울왕 어떠했습니까? 언약궤에 대한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통해서 이런 소원을 갖게 하시고, 또한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시고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춤추고 있는 거죠. 근데 미갈은 그 감동을 모르고 그 춤추고 있는 것을 업신여깁니다. 여기서 지금 이 업신여기다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이 업신여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잖아요. 거기서 이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장자권을 업신여긴다는 표현에 사용됐던 그 업신여기는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에 들어와서는요, 이 업신여긴다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는데, 그때의 이 경멸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 성경 기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여서, 그리고 그 예배를 회복하며 뛰놀고 있는 그 다윗을 미갈이 업신여기고 있다고 할 때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윗만 업신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 이 시기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업신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다윗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미갈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하여서, 이 특별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섭리와 역사하심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이들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3개월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도요,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떠한 신앙의 소유자였고 어떻게 망했는지를 여전히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지금 이렇게 레위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이 장면에서 이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요, 사울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미갈임을 말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울이 바라보던 관점, 사울이 생각하던 구원관, 사울이 생각하던 성경관, 사울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사울의 딸임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기록 이후에 미갈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23절이 미갈의 최후로 마칩니다. 더 이상 미갈은 잉태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맞춰져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요. 지금 이 시대에서 웃사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미갈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역사처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진정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윗이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뛰놀며 감사 찬양하고 감격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와 같이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요, 이러한 미갈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20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돌아오고 있냐면, 준비한 곳에 언약궤를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이 지금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로 마치는데요, 번제는요 완전히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번제라는 제사 방식을 주셨는데, 이 번제는 제물을 가죽만 빼고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이 번제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려져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약 전체의 이 빛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러한 번제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또 드리는데,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쟁이 끝났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그 의미에 따라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또 그 화목제를 또 헌신하여서 드리고, 이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 주신 이 역사와, 그리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윗이 마음에 품고 가족에게 얼마나 이것을 나누고 싶을까요? 지금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셨다는 이 의미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임을 날마다 돌아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또 어떠한 보호하심과 또 어떠한 승리를 주실 것인가를 백성들과 축복했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축복했거든요. 그것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감동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서도 사울의 딸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하고 자신의 이 마음에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그 말을, 업신여겼던 그 마음을 이 한마디에 담아서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러한 말입니다. 너무 영화로우셨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감사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 다윗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비난합니다. 이것을 힐난하고 비난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요, 나는 정말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절절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인가?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회복되어야 하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절절히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세상은 이렇게 지탄하고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부터 먼저 잠시 한번 같이 살피고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각자의 적용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절들을 통하여 제가 지금 고백을 듣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메시지와 나눔들을 통하여 낮아지고 낮아진 마음을 듣고 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는요, 목사님, 이 시대를 통하여서 제가 그동안 말씀을 얼마나 그냥 문자처럼 대해왔는지를 정말 알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 말씀이 그대로 있었고 여전히 있었고 똑같은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이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말씀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얼마나 제가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러한 고백의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메시지 앞에서 저도 부끄러워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진정으로 집사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마음입니까? 그러한 마음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시대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어떠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시대적 사명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신앙이 바닥에 떨어진 시대가 왔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신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끝자락에 왔어요. 망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절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그럼 미갈이 무엇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마음에 막 와닿고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랬다면 뛰어나갔겠죠. 예배 현장으로. 6걸음마다 드리는 그 예배의 현장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궤가 들어오는 것과 자신의 삶이 상관이 없어요.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들 하나 잘 낳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실패했었는데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미갈이 굉장히 회개를 하지 않고 수치스러워했을 텐데 우리 이 가정의 불명예를 어떻게 하면 세상적으로 말이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것들에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러한 때를 통하여 낮아지고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감격과 우리의 감동과 정말 예배를 더욱 절절히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미갈처럼 비판할 것입니다. 업신여기고 무엇이 소용이 있냐 하고 그게 뭐 하는 것이냐 이러한 식으로 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잘 들어보면 이러한 말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침투되어 온 죄악과 사탄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보고자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과 찬양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렇게 말해요. 오늘 이 본문처럼 말이죠. 아니,
염치는 좀 갖춰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도 다 좋은데, 좀 염치는 갖추고 체면은 좀 차려야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절절히 하나님 중심적으로만 살기를 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너무 깊어도 문제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신앙이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것이 신앙이 깊은 거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신앙이 깊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서, 하나님과 너무나 절절히 가까워서 다윗처럼 감동하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하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이보다 더, 세상이 보기에, 세상이 이 신앙을 이해할 수 없고 그 낮아짐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예배의 감격을, 희생 제사를 주셔서, 우리 구약과 신약의 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이 핵심을 정말 마음에 품고,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인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저를 위해 죽으신 이 십자가가 단 1초라도 없으면 저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저는 주님 정말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항상 말씀을 제 삶의 중심에 놓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에, 그것이 마치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는 신앙이 너무 깊으면 문제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여서 미갈은 이제 사무엘 하 이 기록으로 맞춰지고 심판이 왔다고 맞춰집니다. 이로써 사울의 모든 가정이 이것으로 끝납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시간들과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러한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하심과 또 말씀하여 주심과 나타내어 주시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까? 멀리서 예배를 미갈처럼 창문을 통하여 관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절절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를 들으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정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임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얼마나 질기고 질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인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십시오. 미갈만 이러한 본성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갈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돌이키시려고 하시지만 지금 죽어있는 미갈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사실은 실제적으로 우리도 이러한 본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앞에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습관적으로 말씀의 자리 앞에 나아가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마치 미갈처럼 관찰자처럼 드리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는 감격의 눈물을 올려드리는 그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소원하지도 않고 이대로는 괜찮다 하고 살고 있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왜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다윗처럼 뛰놀고 있지 못하는지요. 바이러스보다 이것이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주시는 그 손길에 저를 의탁드립니다 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히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이 반주에 맞추어서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드린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감동과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찢기신 형상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큰 찔림을 받는 예배였습니까? 우리의 심령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를 낮추시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참으로 주님 다윗과 같이 감사와 감격과 찬양과 이 모든 절절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우선적으로 저의 심령이 바로 제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러한 차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드리실 때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에 대하여 세상은, 사탄은 공격하고 붙들지 못하게 하고 마치 미갈처럼 우리에게 속삭일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서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간구와 고백으로 나아가시며, 또한 이 시대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긍휼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 드리시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드리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눈물만 흘리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예배를 절절히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십자가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